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너희가 알거니와 함께 봉독하시고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거룩이 생명이다. 오늘 보혈이 생명이다. 생명을 떠나면 죽은 것 같으나 산 것 같으나 죽지요. 생명은 생명입니다. 대신할 것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 거룩이 생명이다. 신앙은 생명이 거룩함인데 거룩함이란 구별이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구별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우상과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되게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고 우리를 또 구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구별해내고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죄짓지 말라. 같은 말이지만 훨씬 더 폭넓게 내가 구별된 하나님이다. 특별한 하나님이다. 너희도 구별된 백성이다.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구별하라. 그래서 구별할 때 열매가 있죠. 거룩이 부담이 되지만 거룩함, 구별은 특권입니다. 그래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행위로 판단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줄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열매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도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다. 그건 열매로 아는 거지 나무로 알지 않는다. 진짜 나무라면 진짜 열매가 맺어야 된다. 네가 크리스찬이냐? 그렇다면 크리스찬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첫째 구별됩니다. 가시나무, 엉겅퀴와 포도나무는 구별되지. 파란색과 빨간색은 구별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파란색입니까? 까만색, 빨간색입니까? 빨간색이죠. 빨간색은 좋은 나무, 파란색은 나쁜 나무.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여러분이 정말 구별됐다면 구별된 열매를 맺습니다. 그거는 맺지 말라 그래도 맺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오시는 것부터 열매가 다르죠. 가야 돼, 난. 예배 드려야 돼, 난. 포기할 수 없어. 내 특권이야, 이건. 내가 이걸 포기하면 나는 좋은 나무가 아니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로 좋은 나무임을 입증하는 거죠.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좋은 나무임을 입증하는 거죠. 나는 막 무화과야, 나는 막 포도나무야. 그럴 필요 없습니다. 포도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제 가까이 있는 목사님 친척이 김포에서 포도를 해요. 그래서 저번에 잠깐 들렸다가 먹어보는데 진짜 맛있어. 달라. 왜 이렇게 다르냐 그랬더니 지금 시장에 나가는 거는 반육제를 주기 때문에 맛이 없대. 그거 목사님 드시면 안 됩니다. 이전까지 잡순 것들은 반육제 줘서 먹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오는 거는 반육제가 없습니다. 성장 반육 주사를 놔서 한대. 여기는 그런 게 없죠.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전화를 해서 그거 한 큰 거 몇 상자 좀 보내라고 우리 교인들하고 먹겠다고. 그런다 그러더니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왜 안 되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습기가 수분이 포도 열매 안으로 들어가서 맛이 없대. 그래서 조금 먹을 거는 되지만은 교인들 먹을 건 안 된대. 나는 하나씩 줘가지고 다 먹으려고 그랬더니 진짜요. 그냥 내년에는 할 수 있을 거 없지 몰라. 비가 들어가가지고 맛이 없대. 그러니까 좋은 나무, 포도나무에도
포도 열매는 진짜 맛있는 게 있고 비가 들어가가지고 안 맛있는 게 있더라. 여기는. 똑같은 포도인데도. 그래서 열매로 나무를 안다. 여러분이 정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구별된 열매를 맺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잘했다 칭찬 듣죠. 그게 우리의 기쁨이고 그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구별, 거룩한 구별이다. 열매로 입증하고 심판 때 영광이 된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 특권이다. 그래서 거룩함이란 특권입니다. 두 번째, 오늘 뭐가 생명이에요? 보혈이 생명이다. 왜 보혈이 생명이냐? 대속함. 오늘 말씀에 너희가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너희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접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대속함에다가 표시하시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 그 앞에 18절에 알거니와 너희가 알거니와 이건 이미 보편적 진리입니다. 대속함의 진리는 보편적 진리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대속함을 받았다는 이 진리는 표준이 되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너희가 알거니와 익히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가끔 너희가 알거니와 as you know 네가 잘 알잖아. 이거 모르면 곤란해. 그 진리가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대속함을 받은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상의 헛된 행실에서 구원받고 대속함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금, 은은 세상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2000년 전에 더욱 그러지 않겠어요? 세상의 최고의 것으로 대속받은 게 아니다. 세상의 최고 것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대속이라는 거예요. 보혈의 피는 대속의 피입니다. 대속의 피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이미 알고 있고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 토대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 그렇지. 정말 그래. 확신 가운데 서야 할 말씀입니다. 대속이란 대신에 성경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단어 똑같습니다. 속죄, 속량, 속전. 속죄란 죄값을 지불했다. 그런 뜻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죄값을 지불해서 자유인이 됐어요. 속량이란 값을 지불하고 선량한 시민이 됐다. 문제가 있었는데 값을 치르고 양자, 선량한 시민이 됐다. 값을 치르고 새롭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속전, 돈을 지불하고 이제 외상값에서 해방됐다. 그러니까 조상의 망령된 헛된 행실,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 우리는 죄인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대속이란 내가 아니라 다른 분이 대신해서 값을 지불했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다는 겁니다. 그 그림자란 출애굽기 12장 21절 23절 유명한 6월절 어린 양이 그림자입니다. 구약에는 짐승이 피를 흘려서 예배자가 죄 용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죄는 예배자가 짓고 죽는 것은 짐승이 죽고. 여러분이 목장에서 익히 알고 있는 내용, 그게 as you know,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오늘 이 설교는 위대한 설교입니다. 왜? 가장 위대한 진리이기 때문에. 가장 유명한 설교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다면 성경이 있을 필요가 없고, 이것이 없다면 교회가 있을 수 없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대속의 진리. 따라서 대속의 진리. 대속의 진리. 엄마가 제 아들을 위해 아무리 죽어봐야 대속은 안 됩니다. 왜? 죄인이 죄인을 위해 속하는 것은 대속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대속입니다. 그리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죄 없으신 이 보배로운 피라는 뜻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은과 금이 최고지만 예수님의 피 앞에서는 은과 금은 지푸라기만도 못하죠. 하찮은 거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것으로 은과 금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데 구약에는 어린 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아라. 그림자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다음에 문설주에 발라라. 시작. 우술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뭘 바르라고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리라. 그래서 피를 이렇게 발랐습니다. 구약에는 그림자의 피입니다. 형태죠, 그냥. 그러나 실체는 예수님의 피죠. 그러나 순종해서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죠. 그래서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장자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초태생이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 이 말씀에 순종도 못한 애굽에는 장자가 다 죽었어요. 왕궁에까지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왕자가 죽고 공주가 왕이 됐어요. 그게 하셉수트, 역사성에 나타난 하셉수트 여왕입니다. 피를 뿌리고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는 뜻에서 뭐라고요? 유월이라. 유월절. 패스오버. 지나갔다. 그리고 그 양을 유월절 양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우리 심령에 예수님의 피가 적셔지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서 영생을 얻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양으로 오셔서 구약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죽으심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다 이루었다. 테텔레타이스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영원히 돌아가시다. 우리의 죄값을 누가 치르셨어요? 대신 예수님이 치르신 거죠. 구약에는 어린 양이 대신 주인을 위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죄 용서 받았어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뤘다. 그래서 이렇게 다 이루셨어요. 다 마지막 호흡 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타이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속의 죽으심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무슨 죽음이요? 대속의 죽으심.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은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 자기 피, 예수님의 피는 대속의 피. 효과는 영원한 속죄. 그래서 다시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고 다시 죽을 필요가 없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도록 활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혈이 생명인 이유는 대속의 생명, 죽음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생명을 얻었죠.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대속의 죽으심,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죄 사함 받는 길이 활짝 열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피 외에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 이게 우리가 지은 죄지요. 과거, 현재, 미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죄악을 누구한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에게. 담당하시고 나니까 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담당했는데 있을 필요가 없죠. 아멘. 내 죄이기. 태어나기 전에는 원죄, 죽기 전까지는 자범죄. 이 모든 내 죄라 이게. 이걸 누가 담당했어요? 예수님이 담당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담당시켰어요. 대속. 그리고 우리에게는 죄 사함의 길이 열린 겁니다. 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초기에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선교사님들은 그 당시 차가 있었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선교사로 오면 선교사님 조선 나라에 가면 냉장고도 없고 차도 없다는데 어떻게 선교를 하실랍니까? 하고서 울면서 보냈나라고 우리나라에 냉장고 무슨 냉장고예요? 지금부터 145년 전에 우리나라가 그랬다니까. 그럼 교회에서 이제 파송할 때 우리 아프리카가 그러잖아요. 선교사님 자동차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온다는데 혜경아 너 전기 안 들어온다는 거 우리나라 상상을 못하지. 권사님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전기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저도 없었어요. 한참 있다 전기 들어왔어요. 전기도 한꺼번에 들어오지도 않고 하여튼 복잡했어. 거기 가서 차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텔레비전 고사고 라디오도 없어. 처음 들어보지나. 그랬어. 우리나라가 그랬어. 할머니 할아버지는 얼마나 또 화장실 가면 화장지 있지. 목사님 잘할 때는 화장지가 없었어. 무슨 화장지냐. 어떻게 했니? 대충 했지. 알아? 화장지 없다는 걸 상상을 못 하잖아. 선교사님이 자동차를 가지고 이제 시골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머리에 이 시장을 갖다 이고 힘들게 신장로 이렇게 걸어서 선교사님 타세요. 어디 사시는 여기 탄다고 모시다 드리겠습니다. 뒤에 타시라고 이제 붕 해가고 가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보니까 뒤로 이렇게 보니까 이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그거 내려놓지 힘들게 그게 왜 이고 계시면 나 혼자 타는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오는 거야. 나 혼자 타는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냐. 다 담당했어. 맨날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이고 다녔어. 이거 딱 지고 자동차에다 주고 자동차에 싣고 나도 타고 얼마나 좋니. 예수님이 우리 모든 짐을 다 지고 가셔버렸어. 그럼 내가 죄가 있어 없어? 없죠. 알겠어? 죄가 있어 없어? 너? 없어. 어이구. 할렐루야. 우리 죄짐을 예수님 외에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몽땅 다 십자가로 가지고 가셔서 값을 지불하신 거죠.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는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다 담당하셨다.
예수님 자신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죄 사함을 위해 피 흘린 거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어요. 용서받을 죄가 하나도 없어. 다 죄값을 치르신 거죠.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마가복음 5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으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고 믿는 그 순간 효력이 발생되죠.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것이죠. 내 안에 믿음을 보시면 예수님은 즉각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믿음이 죄사함을 가져옵니다. 믿음을 보시고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은 선물입니다. 내가 믿는 그 순간 내 죄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겨버리죠. 멀리 던져버리고 던져버린 죄는 다시 내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멘. 어떤 과거의 죄도 한 번 예수님에게로 던져버렸어. 옮겨갔어. 담당하셔.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법이 없죠.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미 옮겨버렸어. 남은 죄가 없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버리셨어요. 그래서 내 죄가 남아있다면 예수님에게 십자가로 던져버리시기를 바라요. 주여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 던져버립니다. 딱 던져버리는 순간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멀어지죠. 그리고 다시 기억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시 기억하시는 법이 없어요. 사람은 또 하고 또 하고 나. 남편이 힘들어하는 거는 아내가 10년 전 얘기 또 하고 20년 전 얘기 또 하고 어찌 그렇게 기억력이 좋은지.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력이 없으셔. 다 잊어버려. 네가 그랬냐? 나는 모르겠다. 내가 이미 다 사했다. 용서했다. 보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기억지 않으죠. 왜? 도말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엄마 성경에 도말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르겠어요. 도말. 내 죄를 허물을 도말하지 않겠대. 도말이란 이런 거야. 칠판에 선생님이 글을 잘 쓰지 쫙 썼어. 그다음 한번 쫙 지워버리지 지웠어. 그러면 볼 수 있어 없어? 안 보여. 그게 도말이야. 컴퓨터에는 딜리트가 있어. 딱 썼다가 쫙 한번 눌러버리면 쫙 끝나버려. 도말이에요. 사람은 기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억력이 없어요. 죄에 대한 기억력 말이죠. 없어요. 다시는 기억지 않아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게 하신 하나님은 그 핏값으로 우리가 죄의 속함을 받아요. 죄의 사함을 받아요.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짓다가 죽기 때문에 반드시 죄 사함이 필요해요. 근데 그 죄 사함이란 예수님의 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죄 사함 받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기억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의롭다 인정하시죠. 대속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두 번째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까 때문에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이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당화돼. 내가 한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제대로 됐기 때문에 정당화된 게 아니라 정당화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 때문에. 왜곡되고 구부러지고 복잡한 것이 다 인정이 돼. 정당화로.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당화하고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거고 죄 없다고 선언하는 법정적 용어입니다. 의롭다 하심이라. 판사 앞에 섰어. 죄가 막 수두룩하게 쌓여있어. 근데 판사가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피값을 흘리고 당신이 그걸 믿었으므로 당신의 죄가 없음을 선언하노라. 땅. 다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나올 때는 막 얼마나 좋아. 죄 없어. 그래서 오늘 찬송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양심에 자꾸 가책이 와요. 양심의 가책은 누구나 있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은 죄의 상처가 나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내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다시 도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용서했어. 그러나 내가 내 죄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면 하면 하나님은 이미 용서했어. 그러나 내가 내 죄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용서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고 내 영역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내 죄를 용서 못해.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찬송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서 새롭게 돼야 돼. 로마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이 법을 주신 이유, 율법을 주신 이유,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는 행하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지킬 수가 없어 우리가. 그래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0점 맞을 수가 없어. 누구도 100점 맞을 수 없어. 사람끼리는 100점 맞을 수 있지. 너도 100점 맞아봤지? 사람은 사람 앞에 100점 맞을 수 있어. 근데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100점 맞을 수가 없어. 죄인이니까.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100점짜리는 하나도 없어. 그런데 누가 대신 100점을 맞아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100점 맞아주신 거야. 내가 그걸 믿으면 내가 100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22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짜잔 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 죽을 자가 살아나고 죄인이 의인 되는 영광을 주죠. 의학이 발달돼가지고 이게 한 눈 쪽에 눈이 이렇게 장님처럼 안 보여. 그래도 의학이 발달해서 살아있는 사람의 눈을 바꾸면 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교회 자주 오시는 윤원선 목사님은 미얀마 선교사를 갔다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간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굳어졌어요. 점점 굳어졌어. 비행기 타고 올 수 없을 정도로 굳어졌어요. 가까스로 비행기 타고 돌아왔어. 방법이 없어. 그 중국 가면 이렇게 생생한 간이 많다. 그래가지고 중국에 가서 이제 기다린 거예요. 중국 어디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그 간만 안 좋은 분들이 줄 서 있대. 번호 타가지고. 그러면 이제 간이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대로 이제 가. 그래서 죽어가는 자기 간을 떼내고 그걸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올지를 몰라요. 6개월이가 8개월, 하세월. 그 얼굴은 막 새카마지고 간은 도착 안 하고 도착해도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나빠지니까 한국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 다시 검사하니까 자기 아들이 피가 맞아. 근데 문제는 아버지를 위해서 아들의 간을 내놔라. 그럴 수는 없죠. 그치? 그 눈치만 보고 있는데 큰아들이 아버님! 제가 하겠습니다. 체육대학 나온 큰아들이 자기 간을 내놨어요. 한쪽은 아버지 수술실 들어가고 한쪽은 아들 수술실 들어가고 눈이 마주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아버지는 미안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데 아들은 당당. 왜? 자기 간이 들어가면 아버지가 사니까. 아버지는 미안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살아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미안해도 할 수 없이 들어갔는데 아들이 체육과를 나온 아들이라 이게 간이 막 30대인데 펄펄 뛰어. 그래서 지금 만나면 자기는 30대가 아니래. 대신 주지 않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어. 근데 죽은 간을 왜 주면 대신 주는 거예요? 수술만 힘들지 죽은 간 붙여놔봐야 죽은 간이잖아요. 근데 새 간을 주니까 살아나지. 아들도 간이 자라가지고 이제 다 됐고 아버지는 30대가 아니고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생명을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중국 간을 얻으려면 많은 돈이 들지만 아들의 간은 값없이 주신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큰 사랑을 받았어. 고등학교 몇 학년 때. 큰 잘못을 했는데 학교에서 싸워가지고 등치가 크니까 체육과 갔으니 보통이 아니잖아. 근데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그랬냐 말 한마디 안 했어. 다 굴욕을 참아내. 다친 애 아버지가 보통 아니었대. 계속 못 살게 하는데 그걸 아빠가 다 담당을 했어. 그리고 아들한테 너 왜 그랬니? 한마디를 안 하는 거야. 하여간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이 이렇게 찼어. 한마디는 해야 되잖아.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온 거야. 자기 간 떼가지고 주면. 그러니까 아들이 그냥 기쁨으로 한 거야. 그때 은혜 갚으려고. 간은 잘하니까. 싱싱하면 잘하니까. 은혜가 되죠. 예수님이 간 정도를 내준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 값없이 내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어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뭔가 막 대단한 것처럼 돼 있잖아요. 죄사함의 비밀, 거듭남의 비밀은 비밀이 아니라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입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들은 이단들이에요. 이단의 책이에요. 죄사함에 무슨 비밀이냐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건데. 뭐가 그게 비밀이에요? 진리지. 거듭남에 무슨 비밀이 있어? 비밀이 없어. 그건 사실이고 진리야. 믿으면 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피 흘리심으로 그냥 믿으면 되는 거죠. 초등학생도 알 수 있어. 중고등학생도 알 수 있어. 책 표지를 저렇게 해가지고 뭔가 비밀이 있는 거. 비밀은 엉큼한 거예요. 이단이야 저런 게. 그러면 잘 모르는 교인들은 그냥 무슨 비밀이 있나 좀 알아봐야 되겠다. 갔다가 덜커덕 잡혀가지고 이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 죄사함은 비밀이 아니고 진리예요. 누구라도 이해하고 누구라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믿으면 되는 진리지 비밀이 아니지. 거듭남도 누구라도 믿으면 될 일이지 비밀이 아니지.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는 대속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 값을 치르셨어요.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 받는 길을 열어주셨죠. 죄사함.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 너는 죄인이야. 죄를 많이 지었어. 그러나 네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를 의롭다 인정한다 하고서 선언하시죠. 이 세 가지 진리,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피 흘리심.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어떤 죄도 용서받고 어떤 죄도 용서받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랍고 위대한 축복을 주시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인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영광을 주셨어요.